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 주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28면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제자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시는 체험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올라 역사를 체험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 남아있던 나머지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을 앓고 있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래서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시도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예수님의 치유 현장에서 목격했던 예수님의 모든 치유의 방법을 그 모습을 다 시도해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실 때는 분명히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난감해하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이 간질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가로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몇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고통과 시련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발버둥 쳐봐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니겠죠. 내 능력으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없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아버지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꿇어 엎드렸다. 겸손하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죠. 아주 간절합니다. 한번 고쳐보려면 고쳐보시지요. 말려면 마시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절박합니다. 이번 예수님께서 꼭 이 아들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지금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과 이 간절함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나와 엎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겸손하고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께 다 오픈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냥 질병이 아니죠. 귀신 들려서 간질 증세를 보이고 있는 아들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해보면 특히 이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을 목격하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보면 이 정신과적인 질환이 깊고 큰 그런 중한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굉장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도 왜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사람들의 수군대는 소리들, 사람들의 그 차가운 눈길들, 사람들의 그 조동 섞인 아들을 향한 냉소적인 모습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간질 걸렸습니다. 그냥 아파요.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아픈지를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증세를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예수님께 오픈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말씀드렸다는 것을 주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또 이것을 일일이 다 말하기조차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있는 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냥 두리뭉실 그냥 적당하게 상투적인 언어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언어로만 매일 틀에 박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오픈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할 때에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 말씀 보면 17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시던 그 사역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십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 예수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못했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했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한편으론 한심하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기적과 체험의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을 교육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결과를 보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크신 능력과 역사를 생생하게 목도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음 안에서 이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기에 무능력한 제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은혜 받을 때만, 그 현장에서만 믿음이 확 올랐다가 일순간 사라져버린 것이죠.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지나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들이 먹는 만나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죠. 반석에서 샘물 마시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입니까? 그런데 오늘 가나안을 정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입술로 부정적인, 원망적인, 불신앙적인 말을 있는 대로 다 쏟아내지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본 것이죠. 결국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기도하여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 보시면 알겠죠? 굉장히 먼지 티끌처럼 작습니다. 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그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죠. 그 먼지 티끌만한 믿음이라도 너희가 있었다면 이러진 않았어. 너희 능력 나타냈을 거야. 근데 너희에게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먼지 티끌만한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될까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이 겨자씨 안에 들어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사상적이고 지적인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었다. 머리에 생각하는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고.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에 보면 20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곤란한 문제를 가리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산을 옮긴다라는
말의 표현을 썼습니다. 산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옮길 수 없죠. 한마디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렵고 커다란 문제다. 자, 그러므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이 말은 인간적으로는 아주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수없이 해결해 온 것이 오늘 우리 신구약 말씀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나오는 신앙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살아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분명 문제는 있었어요. 산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산을 옮겼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그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겨자씨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 속에 있습니다. 묻어두지 마세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꼼짝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를 맞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 이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그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믿지 못할 일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에 부딪혀서 여러분의 삶의 옥문과 같이 모든 것이 닫히고 모든 것이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문제에 결박당한 것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옥문을 깨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문제를 파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글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공감 가는 한 역사가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교회는 은과 금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평의 글을 올려놨는데요. 기분 나쁘기보다는 굉장히 참 숙연해지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소풍과 같은, 단순한 어떤 게임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흉내내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 귀신에 들려있는 이 아이를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똑같이 기도를 따라했고 똑같이 치유의 어떤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흉내내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흉내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되어져 있으십니까? 만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연결이 끊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의 삶이 다시금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통신병과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통신선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럼 급하게 나아가서 그 단선된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을 연결하면 다시금 소통되어지고 통신이 가능한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을 하나님의 권능에 다시금 연결시켜야 합니다. 내 삶을, 내 기도를, 내 꿈을, 내 소원을, 우리 자녀의 삶을, 우리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끊어져 있었습니까? 단절되어져 있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자녀가 다시금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게 될 때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다시금 연결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저 흉내내는 그런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있는 대로 낱낱이 고백하며 간절하고 겸손하게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흉내는 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되지 못하였을 때 어떠한 역사도,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도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외형의 모습은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정작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권능과 단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단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리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